둘러보시면 한인교회 왜 이렇게 없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은 유네스코 등록한 이 세계적인 관광지 입구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이렇게 허락받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주일날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본문 안에 있는 구절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여 돈을 꾸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돈을 꾸어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 다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의 종된 남편이 빚만 잔뜩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므로 하룻밤 사이에 청산가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빚쟁이라는 거는 빚 플러스 쟁이라고 해서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다시 말해서 채권자를 조금 낮잡아 보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째 반대로 돈을 꾸고 간 채무자를 낮추어서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을 이제는 빚쟁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채주라는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달려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이 미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님 창자를 거머쥐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간절히 호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 종 엘리사에게 호소한 듯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찌했겠습니까? 여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우선 격려합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했을 것이고 2절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인이 답하기를 기름 한 병 기름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행편이 딱한 여인이며 괴롭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자녀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연약한 이 여성도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 기름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 고백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시편 68절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본문의 여인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거나 또는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간절함으로 가부의 그 기도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셨기에 선지자에게 나아가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부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선지자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 어쩌면
원망 섞인 인간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했든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몰려와서 고함을 치고 욕을 해대고 있는 이 빚쟁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노예로 끌고 가려는 이 체주에게 사정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오직 주의 종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어떤 답답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에 답답하고 암담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는 여인에게 문을 안으로 걸어 닫고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계속 부으라고 명했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골방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인은 한 병의 기름으로 계속 그릇에 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적은 기도에 적게 응답을 부어주시고 큰 기도는 크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들 3명이 있는 아버지가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맛있는 것을 사왔습니다. 아들 3명에게 자, 그릇을 밖에 나가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빨리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어서 큰 대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냥 급한 김에 한잔 안에 있는 간장 종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셋째는 빨리 더 먹고 싶어서 마루 밑에 있는 개밥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좀 주고 둘째 아들 종지지만 거기에도 주고 셋째 아들한테 주려고 보니까 개밥 그릇이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주고 싶어도 개밥 그릇에 아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그릇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을 줄 수 있고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담아 먹을 수 없는 개밥 그릇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을 당한 과부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라는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가 명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한 병의 기름으로 계속 부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대부분 너무나 터무니없는 무모한 요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선자님 아무리 믿음에 따라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어찌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도 지혜롭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아마 거부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터무니없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참 훌륭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들들의 역할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들들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가난하여서 이제 곧 죽을 지경인데 그릇을 빌리러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웃을 다니며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면 사람들은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꼬치꼬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집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 일이 얼마나 귀찮고 창피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양반이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지 뭐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망신시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전자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이 순종한 결과 기름을 빈 그릇에 쏟아부을 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맛봅니다.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릇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순종은 큰 그릇이요 작은 순종은 작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명심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하는 믿음인데,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녁에 이제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집사님 집을 지나갑니다. 한 집사님이 젖소에 젖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계 집사인데 아주 짠돌이 같은 집사입니다. 근데 그 젖을 짜는데 양손으로 남김없이 쭉쭉 짜는 것입니다. 그 큰 젖소가 영양실조로 죽을 것만 같아서 인정머리 없는 회계 집사 보고 좀 남겨주지 그렇게 젖을 다 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좀 남겨두지 말 못하는 짐승에게 그렇게 몰인정하게 남김없이 짜내냐 그렇게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집사님이 뒤돌아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주인이 남김없이 젖을 잘 짜줘야 젖소 유두가 튼튼해져서 건강하여 우유를 많이 생산하여 주인에게 사랑도 받고 그렇습니다. 만약 젖을 남김없이 잘 짜주지 않으면 소는 유방암에 걸려서 못 쓰게 되면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성도의 부인 가부에게 한 병의 기름마저 쏟아부으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한 병을 내와라 라고 했던 것은 나머지 마지막까지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미련을 두지 않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미련을 두고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펴야 뭐라도 주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욕심을 부리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자기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판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빈손이 필요합니다. 비워져야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 하나만 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릇 둘만 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빌라고 하였고,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죽고 남은 두 아들은 빚쟁이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한 병의 기름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정말 전 재산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보면 더욱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그것을 붙들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호황된 꿈을 꾸라고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것밖에 없는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는 이 여인의 집에 있는 한 병 기름을 붙잡았습니다. 그 한 병 기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거루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3절에 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또 합니다. 기름 한 병 있고 온 동네 방네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은 온갖 그릇은 다 빌려 왔는데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니, 그 기름 한 병 한 곳에 부으면 끝나는 것인데,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문을 닫고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골방을 만든다는 겁니다. 골방은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 믿음을 따라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이 방에 가득합니다.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왜 문을 닫고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저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어야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바깥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연결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서 여인과 아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곧 죽을 판인 그 집안에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다니, 그런 그들에게 이 남은 기름을 이 빌려온 빈 그릇에 쏟아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당황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들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고 지치거나 움직여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빌려온 빈 그릇의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어머니 말씀하실 때마다 빈 그릇을 내어 밉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빈 그릇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비워진 만큼 포기되고 주어진 그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진 기름을 봅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문을 닫고 신나게 기름을 붓고 있는데 어느새 빌려온 그릇이 동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빈 그릇을 더 내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빈 그릇이 모두 다 기름으로 찼다. 그 순간 콸콸 쏟아지던 그 기름이 그만 딱 그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는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다하자 기름이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기름이 다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름에 복이 채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축복이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풍성함의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란 세상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예비한 후 연휴에 반드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빌려서는 이 육체, 이 땅, 이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을 바라보며 팔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없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